여러분 이제 자주 많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이 채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관심 가는 뭐 정보나 아니면 콘텐츠 우리가 이제 보고 시청하는 일이 이제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때로 보면 그 콘텐츠 내용이 많이 기니까 요새는 또 쇼츠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짧게 또는 뭐 짧으면 10초, 좀 많으면 한 1분짜리로 이렇게 쇼츠를 만드는 영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 제목, 재밌는 제목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클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 이제 탐색 이제 보려고 하다가 조그만 그런 쇼츠가 하나 있는데 쇼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마의 거짓말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릭을 딱 해보니까 이제 한 3살, 4살 됐을까요? 여자아이인데 아빠랑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엄청난 거짓말장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아버지가 또 당황도 하면서 재밌기도 해서 왜 엄마가 거짓말장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아빠랑 결혼한 게 잘생겨서 그랬대.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잘생겼다라는 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죠. 아빠가 막 자지러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참말일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의 입장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멋있고 잘생겨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멋있어 보이고 결혼한 거겠죠.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보면 이것은 100% 참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선연한 보혈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만나는, 그래서 사순절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순절 은혜의 기간, 오늘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 언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주님의 고난의 절정에 달하는 지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소망의 시작점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하는 그 부인의 현장에 우리는 모두 같이 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축가들은 건물을 짓기 전에 뭐 하는지 아시죠? 완벽한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 설계된 도면 위에서 이제 그 어떤 태풍에도 이 건물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지진에도 이 건물을, 내진에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이 건물을 이제 설계하죠. 그런데 이 건물을 설계하고 설계도를 그리는 이 작업은 우리 신앙에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설계도를 똑같이 그린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벽한 신앙의 설계도를 종종 우리는 그려보고 또 그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설계도를 그려놓는 거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어놓은 신앙의 집을 바라보면 이야기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린 것과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집이 다르다라는 거죠. 종종 신앙의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는 집이 우리의 현실일 경우가 많아서 작은 유혹의 바람에도 우리 신앙의 창문이 흔들리고 사소한 비난의 빗줄기에도 우리의 지붕이 줄줄줄줄 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바로 그 영적인 무너진 집 앞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기억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용기 있게 나서서 주님을 지켜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체포하러 왔을 때 칼 빼고 주님을 못 체포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애쓴 사람 베드로가 유일했습니다. 그야말로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잘 알았고 보호해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무너짐과 그 무너짐 끝에 터져나온 통곡의 울음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배반은 어느 날 꽝 하고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폭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이 점점점 생기면서 그 균열로 인해 거대한 댐이 빵 하고 무너지듯이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무너지는 과정을 3장면으로 나누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자, 이 장면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 십자가상의 순환을 받을 때 가야바의 뜰에 갑니다. 같이 있었어요. 모른 척하고. 그런데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자,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 안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조그맣게 그 여종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자, 이게 뭘까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에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뭡니까?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에 정면 부인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도대체 네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치미를 탁 대는 겁니다. 자, 위기를 모면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여기다가는 내 정체가 들키겠다. 베드로가 액션을 취합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그는 자리를 피하려고 바로 앞에 있는 앞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납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72절 그 다음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모호한 태도, 이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얘기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른 여종이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봤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는 이번에는 모호함을 넘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맹세했답니다.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네? 라는 것에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호한 태도, 부인하고 싶진 않으니까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질문, 분명한 명백한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관계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거나 내가 손해받거나 아니면 고난받을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맹세에도 사람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 더 강력해지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7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두 번째로 맹세하고 부인하자 곧 베드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도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단해요. 떨리는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겁니다. 다그치듯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주했단 말은 그냥 단순히 뭐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 관점에서 히브리 유대 그 배경으로 보게 되면 내가 만약 예수를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벼락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다예요.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담보로 구주이신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단호하게 딱 잘라 선을 그어버리고 부인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영국의 대문호, 여러분 셰익스피어를 잘 아실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몇 가지 비극이 있는데 그 중에 맥베스라는 그 비극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맥베스에서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이 맥베스 왕을 살해한 사람은 바로 왕비였습니다. 이 왕을 죽이고 그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면서 절규하는 장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비가 이렇게 외칩니다. 지워져라 이 저주받을 원루가, 이렇게 절규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의 흔적은 지울 수도 있고 버려버리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범죄한 이 피의 얼룩은 현상적인 피의 얼룩이 아니라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죄의 얼룩인 거예요. 살인자의 얼룩. 베드로의 입술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을 저주하며 내뱉은 그 톡한 말이 아마 몇 초도 안 가서 공간 안에 사라졌지만 베드로의 영혼에는 치울 수 없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처절한 죄의 얼룩이 아마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자평하면서도 쏟아지는 저주들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익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대놓고 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행위, 그런 행위들 여러분 우리 너무 많지 않았나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내뱉었던 저주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몸부림쳤던 그의 마지막 절규가 끝나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는 음성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리는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베드로의 영혼의 다른 소리로 들립니다. 그냥 꽃기호하는 그냥 미물의 목소리로, 이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로 그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닭 울음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그 소리는 베드로에게 새벽을 알리는 시그널로 닭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그 귀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분명한 음성.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은 닭 울음소리와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 우리 영혼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닭 울음소리는 세상 어디서나 들리는 평범한 시그널, 사운드였지만 그 말씀이 소리와 결합했을 때 그것은 베드로의 심장을 쪼개며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되뇌이며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 눈물은 베드로를 가룟 유다와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제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은30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겠죠. 후회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책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고 사순절에 우리가 담아두어야 할 거룩의 행위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버클리라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베드로가 이렇게 처절하게 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주석에 이렇게 적었어요. 베드로, 그는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 위험한 가야바의 법정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비록 예수님 앞에 비겁했지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곁을 맴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서워서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사랑, 그 비겁한 사랑, 그 비겁한 열정이 결국 통곡으로 터져나오게 된 거죠. 그 통곡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주님 어떡합니까?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영혼의 절규 비명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 하고 진짜 사랑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등 돌리는 일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지식인데요.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깨진 틈을 황금으로 메워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킨츠키 기법이라고 하는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깨진 도자기에 이제 깨진 거예요. 쓸모가 없게 된 건데, 저 깨진 그 자리에다가 황금을 입히는 겁니다. 조각조각에. 그래서 이전보다 더 다른 새로운 작품이 생기는 겁니다. 저 깨진 틈이 다 황금입니다. 그 덧붙여서 원래 형태로 복원한 거죠. 자, 이제 수리된 도자기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금빛 흉터가 오히려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며 명품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의 신앙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부서진 조각들을 통곡의 눈물과 회개의 그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황금으로 다시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망원주일교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에게 되어올릴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되어올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읽다가 그 은혜가 소리로 되낼 때도 있고, 설교자의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숨겨진 메시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의 씨앗을 심어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하며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저주와 맹세 섞인 삶을 혹시 여러분 살고 계시진 않으셨는지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귓가에 닭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 소리가 지금 들리고 계십니까? 근데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외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베드로의 뒤를 따라 주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그 통곡은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은 아파하시지만 우리가 돌아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 넓은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원하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산산이 부서진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이 오늘 보여드린 그 도자기 킨치키 마냥 우리의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황금이 도도히 흐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수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처절한 죽음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은혜가 나와 관계에 있음을 알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부활의 그 아침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내게 들려올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의 은혜로 보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는 이 깊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신앙인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의 비겁함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작은 이익과 두려움 앞에서 뒷걸음질 치며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닭울음 소리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통곡하고 주님께 돌아가오니 저희의 부서진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잘 넘어지는 우리의 약함까지 아셔 그의 몸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